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수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는 가르침의 말을 하였다고 한다면 그는 열애를 비방하는 사람이다. 우리 사람 헐뜯으면 안 되잖아, 그죠? 안 했는 말을 했다고 하면 그거 헐뜯는 거잖아. 안 그래요? 부처님은 그런 말 안 했단 말입니다. 그 모니터를 보니까 그 부처님이 그 처음에 고행을 하셨잖아, 그죠? 고행을 하셔가지고 빼짝 말랐잖아, 그죠? 빼짝 말라가지고 그 너무 마르는 것을 왜 그 육불장골이라고 하잖아요. 이 살이 뼈를 못 감춘다는 뜻이야 이게. 그래 이제 부처님이 그 육불장골이 된 거야. 빼짝 말라니까 뭐 처음에는 그 잘생긴 얼굴도 온데간데 없잖아, 그죠? 온데간데 없었는데 그 어떤 여인이 뭐 이래 뭐 죽을 이래 갖다 준 거 두시건 다시 살이 통통하게 찌면서, 그죠? 또 인물이 다시 살이 났다 하잖아, 그죠? 제가 그런 것 같아. 요 오늘 보니까 내가 굉장히 잘생겼네. 옛날에는 제가 거울 보고 내 참 잘생겼다 했는데 막 빼짝 말라가지고 나는 왜 저렇지 했는데 요새 자꾸 이래 살이 통통하게 쪄가 오늘 요래 보니까 인물이 이제 나네 싶어요. 그죠? 여러분 덕에 그런 거예요. 그죠? 이런 거 잘 먹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뷔페 다니면서 잘 얻어먹어요. 잘 얻어먹어. 그래가 살이 찌고. 자, 우리는 남의 우리 말 옮길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야만 남 흉 참 잘 보잖아, 그죠? 누가 뭐라더라 그런 말 정말 삼가고 또 삼가세요 하셨죠? 그 100번 양보해서 남을 흉을 볼랐거든 사실을 가지고 또 해야지. 사실을 가지고. 그런데 안 했는 말을 또 했다고 그거를 하고 그 사람이 한 말을 또 변형시켜서 뭐 자기가 그렇게 들었겠지 뭐. 그죠? 사람요,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말이 그 사람 말이 아니에요. 그걸 진짜 명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해줄 때 내가 이 귀를 거치고 이제 의식 속에 딱 저장이 되고 기억이 딱 될 때는 이미 다른 말이야. 그건 뭐 내 말이야, 내 말. 내 말로 이래 가공이 돼가 이래 딱 저장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들었다 해도 그것은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왜 화학 실험 같은 거 할 때 밑에 이래 용액 있잖아요. 있고 시약이 있잖아요, 그죠? 시약을 떨어뜨릴 때 똑같은 시약이라도 밑에 이래 용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그 반응이 달리 나타나잖아. 그죠? 우리의 이런 말 듣고 하는 것도 다 그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그렇게 나한테 이래 딱 저장이 된다고요. 저장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한 말 했다고 나는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확신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칭찬한 말이 아니고서는 옮기지 마세요. 아셨죠? 내가 직접 들었어 하지 말고요. 내가 한마디도 내가 빼도 더하지도 안 한 거야. 천만에 이미 변해버렸어. 이 공기 속을 들어오면서 이 파장을 일으켰고 공기가 파장을 일으키잖아요. 이래 가면서 이게 이미 뭐가 흐트러지고 요 귀에 이 달팽이를 뚫고 이래 들어올 때 말이지
이미 요래 말이 변한단 말입니다. 요게 말이 변나가 이 뇌 구조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거 복잡한 이 뇌 말이지 어떤 상태로 이게 가공이 돼 가지고 저장이 돼요. 우리가 그 음식도요 먹으면 그대로 저장 안 되잖아. 내 몸이 그것을 소화 흡수해 가지고 화학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변화가 일어나는 걸 내 몸에 뭐 이래 저장이 되잖아요,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남의 말을 함부로 우리 옮기지 맙시다. 우리 오늘 정말 부탁드리는데 남의 말 옮기지 맙시다. 응? 그래. 억양도 내 정서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어서 너 왜 그랬어? 그랬는데 이 사람은 어디 온 게 니 왜 그랬어? 했다는 거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르잖아. 근데 자기 정서에 따라서 다른 거야. 내 정서에 따라서 이 목소리 이래 억양도 다르게 들리는 거야. 콱 찌르는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또는 쓰다듬는 말로 들리기도 해요. 그래 저는 어떤 스님들이 우리는 같이 살다가 어떤 스님이 얘기할 때 그런 습관을 지닌 사람이 있더라고. 그냥 평범하게 전하면 될 걸 이 사람은 그렇게 안전해. 근데 너 왜 그래? 내가 옆에 들이 말 그런 식으로 안 했잖아. 왜 꼭 그 말을 그런 식으로 나는 전하냐? 그런 습성을 지닌 사람도 내가 좀 봤어요.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좀 흔하더라고. 이게 꽈배기를 만들어가 갖다 주더라고요. 남한테. 그래. 수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걸 이제 우리는 열애의 가르침의 말을 하였다. 가르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는 생각도 있어야 돼요. 근데 부처님한테는 그런 우월의식, 그런 마음 차별심이 없어. 그리고 또 그 사람과 내가 분리가 돼야 돼요.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이게 분리가 딱 돼 있어야 되는데 부처님은 세상 어떤 중생을 봐도 그런 분리의식이 없어요. 분리되어 있지 않다 보이 차별하는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는 이런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생 가르친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을 이래 교정한다는 뜻이잖아요. 왜 가르칩니까? 그 사람을 뭐 똑바로 하려고 잘못된 거 고치려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 가르친다는 이 자체가 사람한테 연장질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가르친다는 말 자체가 누구한테 이 대패로 밀고 망치로 때리고 못도 받고 빠루로 이래 하고 그래 하는 행위단 말입니다. 그래 하는 행위고 그렇지 않거든 그만 머리를 짜게 가지고 집어넣고 있잖아요. 네가 이런 거 몰랐지 하면서 그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처님에게 보이는 중생의 모습은 허물투성이 아니야. 우리가 초목을 볼 때 거기 아무 허물이 없잖아요. 거기에 내가 고쳐야 할 어떤 것도 없고 보탤 것도 없고 또 덜어낼 것도 없어. 가감할 아무것도 없어. 그 자체로서 완벽하게 우리는 받아들이잖아. 그죠? 그 부처님은 중생을 향한 마음이 그런 거야. 편안한 거야. 우리는 꼭 자연 볼 때만 편안하다 하잖아. 아니지. 왜 여러분 자연에 가면 편안한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에 차별의식이 있어 그런 거예요. 왠지 사람을 대해서는 내가 차별내서 왠지 스스로 그 사람과 대립하는 의식이 있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속일까, 나를 해칠까에 대한 뭔가의 그런 긴장, 불편함이 있는 거야. 그런데 자연을 보면 자연이 날 해칠 뜻이 없거든.
내가 뭐 잘못된 거에서 지적할 것도 없거든. 그래서 좋은 거야. 맞지, 그죠? 좋다는 게 사실은 그건 거야. 그런데 부처님도 중생을 대하면은 심지어는 왜 이래 벌레들끼리 개미끼리 싸우는 거 봐도 우리는 그냥 재미있잖아요. 편안한 게. 전에 한번 보니까 개미 두 놈이 싸우는데 말이지. 한 놈이 여기 뭐를 물었는데 안 놔. 물에 넣어도 안 놔. 이야, 이거 뭐 입을 벌릴 수도 없고, 야, 독하대 그거 안 놔 이게. 그거 귀엽고 한 놈이 죽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왜 사람이 그런 거 보면 분노하고, 왜 똑같은 동료니까 그 사람의 행위가 내게 미친다는 의식이 있는 거야. 그리 무서운 거야. 분노도 하는 거야. 예? 근데 개미는 저끼리도 뭐 시비가 붙었겠죠. 왜? 개미는 뭐 저런 전투력을 나한테 미칠 어떤 영인 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그 싸우는 거 봐도 편안한 거야. 그 다 계산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진실로 마음이 탁 자비롭고 그런 차별의식이 없고, 부처님은 중생을 봐도 우리가 자연을 보는 것하고 똑같대요. 마음이 편안하다 보이 구태여 자연을 찾지 않는 거야. 세상 어떤 성인도 자연을 좋아한다는 성인은 내 보지 못했어. 제가 언제 국어 시간에 국어 선생님이 인자요산 하면서 그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하길래 제가 나도 모르게 도둑놈도 산 좋아한다 그래서 나쁜 놈일수록 산 더 좋아하더라고. 왜? 거기는 뭐 들킬 염려도 없거든. 그죠? 그래 이제 여러분 진실로요. 그 수행이 잘 되고 사람을 향해서 휴식할 줄 아는 존재가 돼야 돼요. 응? 그래 그는 구태여 휴식처를 찾지 않는 거야. 부처님은 이 세상 사람의 허물도 안 보고 그를 향한 어떤 차별의식도 없고 또 그가 나를 해칠까 나를 속일까에 대한 어떤 경계심도 없으니까 중생을 볼 때 부처님은 이 세상이 바로 휴식처야. 휴식처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살님 본명이 뭡니까? 예. 관심화? 관음화? 그래. 제가 이런 관음화님을 볼 때 관음화 보살님을 보는 내 마음에 어떤 차별의식도 없고 저 관음화 보살님의 허물에 대한 어떤 지적하고 싶은 뭐 못마땅한 마음도 하나도 없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 내가 더 낫다 이런 마음도 전혀 없어서 어떨 때는 제가 관음망을 탁 보는 순간에 휴식이 쫙 온다고. 맞죠? 그죠? 뭐 할 말이 없는 거야. 고쳐야 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은 제가 관음마를 바라볼 때 완벽한 휴식이 딱 취해질 때 어때야 돼? 저 관음마도 나를 딱 바라볼 때 휴식을 얻어요. 편안해지는 거야. 어떤 경계심도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연에 안기는 것처럼 내 마음에 푹 안겨가지고 저절로 그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허물 그 사이에 싹 풀어져 버려. 이게 부처님의 중생 교화 능력이에요. 그렇게 아셨죠? 뭐 회초리 들고 때리고 안 그래? 그래도 내가 말을 해줘야 돼. 그런 식으로 안 한단 말입니다. 아셨죠? 그래 뭡니까? 부처님은 가르치지도 않았고 이 모든 부처님의 말씀들은 뭡니까? 세상 존재들을 향한 찬미의 노래야. 맞죠? 찬미의 노래야. 그들과 함께 손잡고 어깨동무하는 그 노랫소리예요. 부처님의 법문 아셨죠?
노랫소리야. 이 노래가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보십시오. 그 종소리가 처음엔 그 종소리 딱 들으면은 내가 눈물이 쭉 나자야. 뭐 종이 나한테 뭐라 했어? 그냥 그렇게 울렸을 뿐이야. 그죠? 눈물이 쭉 나면서 마음이 싹 정화되는 것 같잖아요. 그럴 때지 중생이 툭 스쳐 지나가니까 부처님이 내면이 텅 비어 있으니까 어떤 글을 채우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으니까 징 울리는 거야. 징 울리는데 중생마다 그 울림이 나를 향해서 뭔가 하는 말처럼 들린 거야. 그래서 뭐 이게 중소리가 씩 파고 들어가지고 나를 후 울리니까 감동해서 눈물이 주르륵 나고, 부처님 말씀은 그런 거야. 그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을 했다 하면 되나? 그죠? 없단 말입니다. 그래, 중생에 만약 어떤 사람이 열에는 가르침의 말을 하였다고 한다면 그는 열애를 비방은 왜 내보고 아무 말 안 했는데 왜 내보고 말했다 해야? 너가 나를 틱 건드니까 나한테 소리 났잖아. 내가 뭐 그 너한테 뭐 한 말이 아니잖느냐? 그거야, 그죠? 그냥 소리가 났을 뿐이지. 그의 부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내면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거야. 어떤 계산도, 어떤 뭐 이런 어떤 계산도 없고, 어떤 뭐 사람을 향한 어떤 생각도 없고, 그냥 무심한 거야. 한 중생을 바라볼 때 중생은 부처님은 한없이는 휴식을 얻어요. 휴식 상태에 있어요.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 편안한 이유는 이 휴식의 숲이거든. 그래 부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자기가 편안하니까 편안한 상태에서 어떤 노래를 불렀는 거예요. 이 경전은 그런 부처님의 노래, 악보야, 악보. 아셨죠? 악보고, 제가 하는 것은 저 나름대로 들은 내 감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경전은 분석하고 해석하려 하지 말아요. 아셨죠? 그러면 공덕 다 사라집니다. 수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열에는 가르침의 말을 하였다고 한다면 그는 열애를 비방하는 사람이다.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야. 말씀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뜻이에요. 부처님 말씀이라는 이 명사가 지니는 의미를 모르는 거야. 말씀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중생이 쓴 무슨 책처럼 보니까 분석해가지고 여기서 부처님의 사상이 어떤 사상이 여기에 깃들어 있고 뭐 이렇다고 소리를 해대잖아. 그 학자들이. 그죠? 공사상이 뭐 어떡하다고 막 해대잖아요. 그래. 그는 열애의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 탁 들으면 휴식을 얻어요. 온갖 내면에 있는 시비심, 남을 차별하는 마음, 뭐 나는 잘났다, 나는 남은 못났다, 나는 못나고 남은 잘났다 이런 휴식 상태에 다 그 휴식 상태에서 말이야 이 밝음의 빛이 열에 쫙 연꽃처럼 피어나는 거야. 그렇게 휴식된 걸 우리는 선정이라 그러고 그 속에서 우리 의식은 밝게 빛나는 거야. 그것이 지혜인 거야. 이거는 말이야 어떤 수행법이라는 걸 통해서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성사는 용맹정진하고 있어. 대중들이 3, 7일 동안 용맹정진하고 용맹정진하면 이제 21일 동안 잠 안 자요. 18시간씩 쉬는 시간이라고는 이제 공양
하면은 6시에 공양했다 하면 8시까지 쉬고 이게 전부야. 5시에 공양하면 7시까지 쉬고 제가 할 때는 그것도 1시간으로 딱 했는데 이번에는 2시간으로 한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용맹정진을 제가 이래 첫 시간을 토요일 날 이제 방부를 짜고 제가 격려의 말을 해주고 또 첫 시작을 이제 내가 1시간을 같이 앉아 있다가 나왔는데 참 감회롭더라. 제가 대승사에서 제가 총 그런 용맹정진을 한 8번 정도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래서 전에는 그냥 했는데 어느새 내가 이렇게 정진 잘하라고 당부하는 이런 신분이 됐구나 싶었어.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내려갈 때 내가 빵 많이 사올게 했어. 열심히 좀 하고 있어라. 그 용맹정진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돼요. 대중들은 뭐 괜찮은지. 그래서 어제 저녁에 와서 주심한테 전화해서 대중들은 탈 없이 정진하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 주심이 예 하면서 내려오실 때 빵 좀 사오십시오. 그래 알았다 많이 사갈게. 자, 우리 그 스님들 장하죠, 그죠? 요새 그런 정진 분위기가 없는데 20명 그래 이제 중간에 얘기해서 우리가 정진이라는 것은 이 하나의 정진의 이 선방은 전쟁터다. 뭐하고 전쟁 치르느냐? 이 생사 번뇌의 이 마군들과 지금 전쟁 벌이는 거다. 같이 하는 옆에 같이 정진하는 우리 도반은 전우다. 그러니까 서로 힘이 돼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의지처가 돼주라. 이런 말을 제가 하고 왔죠. 근데 그래, 여러분도 우리 스님들 그런 데서 다 참 진짜 이제 선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선지식이 나오는 겁니다. 37 그 용맹정진이라는 게 호락호락한 거 아니야. 그거는 막 솔직히 아마 한 90% 이상은 그냥 꺾여버려, 허리가. 근데 꺾여도 포기는 안 해. 꺾여버리는데 전 한 번도 허리 꺾인 적이 없어. 근데 그때는 저는 정진 잘한다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그랬습니다. 허리 꺾이는 사람 있거든 이렇게 세워줘라. 세워주고 뭐 내가 정진하는 동안에 나는 한 번도 그런 일 없어가 사람들이 나한테 뭐 의성스님 참 정진 잘한다고 했지만 그래 해봐야 졸았던 사람이나 나나 결과는 같더라. 그러니까 그랬다고 모질게 하지 마라 했어요. 서로 이렇게 세워주고 또 정진하다 보면 2시간 자리 비우면 자리를 빼버려요. 1시간 자리 비우면 자리를 빼버려요. 나고자로 치는 거야. 그래가 제가 돌아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혹시 화장실 가 있다가 그냥 퍼져 있을 수도 있어. 그런 적이 있어요. 그냥 거기서 정신이 가버리는 거야. 그래 안 보이면 찾으러 가. 그 사람이 어디 앉아 쉬다가 그냥 거기서 그냥 꼬라져 볼 수도 있고 하니까 찾아서 데리고 와. 오늘 그 얘기 해주고 왔습니다. 자, 우리 스님들 열심히 하자. 그죠? 자, 선방 스님들이 그래도 대단합니다. 그는 열애를 비방하는 사람이다. 그는 열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수보리어 가르침의 말이라 하지만 말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 중생이라는 것도 아무 실체가 없고 내게 보이는 중생에게는 내가 가르쳐야 할 그 어떤 것도 없다. 나는 중생을 대하면 그저 편안하고
어떤 교정해야 될 어떤 것도 내게 있어서 중생은 교정의 대상도 아니다. 나보다 못한 것도 없고 그 새 자연이 저 푸른 숲이 보면은 그 자체로서 완벽하고 또 이 허공이 그 자체로 완벽하듯이 내 눈에 비치는 중생은 모두 그러하다. 그래서 나는 중생을 보면 그저 깊은 휴식을 느낄 뿐이다. 그래서 내가 내게 해온 말이 있다면 그와 내가 어떻게 부딪히니까 소리가 났는데 그것은 찬미의 노래고 휴식의 노래다. 그런데 가르침의 말을 했다 하면 되겠느냐? 그죠? 나는 그렇게 교만하지 않아. 인가입니다. 수보리여 그러므로 가명으로, 근데 너희들이 가명으로 가르침의 말이라 한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사람들이 자연에 가면 자연이 우리에게 나는 배운다 하잖아요. 근데 그는 뭐 가르치진 않았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저 흐르는 냇물로부터 부는 바람 소리로부터 그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친다. 그 무슨 소리, 뭘 가르쳤어? 부처님이 그러한 거죠. 그죠? 안 가르쳤어.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 세상에 이 가르침을 듣고 믿음의 마음이 일어나는 중생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있겠죠? 누가? 아이 수보리여 무슨 말을 하십니까? 저희는 부처님의 말씀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들은 중생이라 할 수도 없고 중생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 왜? 그들은 그렇게 찰나간에 생겨났다가 찰나의 유희를 끝내고 사라져가는 그런 존재일 뿐인 거야. 수보리여 열애가 말란 중생은 실체가 있는 존재로서의 중생이 아니다. 그러므로 가명이라 하였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얻으신 완전한 깨달음은 얻으신 바가 없는 것입니까? 참으로 그러하다 수보리여, 나는 완전한 깨달음을 조금만큼도 얻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완전한 깨달음이라 부린다. 그리고 이거 뭐 했는 거다. 했어요. 그리고 수보리여 이 깨달음, 그래고 수보리여 이 깨달음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다. 이것을 가명으로 완전한 깨달음이라 부른다. 자, 이 깨달음이란 것도 결국은 이 깨달음이란 게 결국은 뭐겠습니까? 이 세상의 실체 없음을, 그죠? 무상함을, 그런 측면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은 평등하다는 거야. 결국은 평등함을 깨닫는 거야, 이게. 실패와 성공도 아무 실체가 없이 평등한 거, 본질은 똑같은 거야. 선과 악도 결국은 아무 실체 없이 평등한 것이고, 너와 나도 그런 것이고, 부처 중생도 그런 것이고, 선과 악이란 것도 그런 것이고, 번뇌니 지혜니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아무 실체가 없어. 깨달음이다, 어리석음이다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아무 실체가 없어. 고통과 기쁨도 그런 것이고 생사윤회와 열반도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이야.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모두 깨달았다는 이 깨달음이라는 거,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 실체가 없고 무상한 거야.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같은 거야. 꼴짜기에서 이래 피어오르는 안개 같은 거야. 그래,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거짓 명칭인 거야. 가명인 거야. 존재의 실체가 없음에 의지하여 모든 것은 실체가 없고 무상하다는 이 하나의 사실을 가슴에 탁 명심하고 모든 선을 닦으면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이게 이제 보살행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실체가 없고 공허하고 무상하다는 것을 딱 명확히 알면서도 중생의 아픔에 공명할 줄을 알아서 그의 아픔에 가슴 아파하고 그의 아픔을 치유해 주는 사람, 그를 보살이라 하는 거예요. 응? 아무 실체가 없으니까 저거 뭐 놔둬 하는 게 아니고, 아셨죠? 존재의 실체가 없음에 의지하여 모든 선을 닦으면, 우리가 선을 닦는 선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남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게 선이잖아. 그죠? 남의 괴로움을 없애주고 또 더 나아가선 그 괴로움이 기쁨으로 변화시켜주는 것, 그것을 선이라 하잖아요. 그만 선을 행하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고통에 일단 내가 공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공명이 안 되는데 뭐 그 사람이 선인 게 뭐 나한테 안 다가오는 거 어떻게 해요? 그죠? 그 사람들은 전부 자기 고통이 전부 지중하다고 믿잖아요. 머리 아픈 사람은 배 아픈 사람한테 이래요. 차라리 배가 아픈 게 낫지. 머리 아픈 거는 너는 모른다. 맞잖아, 그죠? 그리고 또 배 아픈 사람은 차라리 배가 아픈 게 나아, 머리 아픈 게 나아. 이 배 아픈 거는 진짜 이거는 못 참아. 이러잖아요. 우리는 남의 아픔에 공명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자기 아픔만 아픔인 거야. 그리고 이 속에는 뭔가 온갖 욕망으로 자기가 꽉 찬 그릇은 뭡니까? 땡기면 틱틱 소리 나잖아. 그죠? 우리는 말이야, 온갖 자의식, 온갖 막 신념이네, 인념, 뭐 온갖 관념, 가치관, 사상, 막 이런 모든 거 무슨 주인이 계산하면서 꽉 차 있으니까 이게 말이지, 쇠 뭉태기가 왜 이래 소리가 안 나잖아요. 안에 판에야 소리가 나지. 그래, 공명이 안 돼. 남의 아픔에 대해서 어떤 공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자비가 없는 상태야. 아셨죠? 우리가 자비라고 하면은 안이 비어야 돼요. 에고도 없어져 버려야 돼. 없어져 버려요. 응? 자, 수보리여, 열애가 선이라 말한 것은 실체가 있는 존재로서의 선이 아니다. 그 선이란 것이 뭡니까? 부처님의 그 보살의 선은 그냥 그렇게 공명이 된 거야. 그게 내 아픔으로 그냥 다가와 버렸어. 그래, 내 아픔으로 다가왔는데 내 다리에 내 상처에 약 발라주는 게 선이라고 하고 할 만한가? 그 열의 이 보살의 선은 이런 거야. 그래, 알아달라는 생각도 없는 거야, 이게. 그런데 여러분, 상처라고 말하는데 남의 결점을 탁탁 지적하지 마세요. 아셨죠? 남의 결점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할 때는 정말 그것이 더 큰 상처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몸에는 어떻습니까? 상처가 나면은 이 쉽게 파헤치지 않잖아요. 거기에 오마 주고 거기 약을 살살 발라주잖아. 그런데 왜 남의 상처는 그래 안 해주는 거야? 남의 결점일수록 요래 오마 싸줘야 돼요.
싸줘가고 옹기로 해서 그것이 요래 싹 사라지도록 해줘야 돼. 내가 수술 칼 들고 덤벼 들듯이 그래 하지 말라고요. 그거. 그래가 뭐 내가 뭐 잘못된 말을 했나? 잘못된 말이죠. 사람을 가슴에 말이지 팍팍 찌르는 말을 했는데 잘못된 말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셨죠? 선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보살은 선을 행한다 뭐 그것도 없는 거야. 내 몸에 약 발라준 건데 뭐. 선이라 말란 것은 실체가 있는 존재로서의 선이 아니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선이라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무수한 세계에 있는 수미산만큼, 근데 제가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좀 이해해야 되잖아, 그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저의 뇌는 말입니다. 이런 성인들의 이런 말씀을 다 기억하고 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제가 좀 사회적 인격으로 말하면 좀 많이 결격 사유가 많죠. 이런 사람은, 그죠? 사회로는 말마 저희가 학교 졸업할 때 선생님이 해준 말씀이 사회에 나가면은 이거 하나 기억해라고 하는 게 졸업장 받고 나오는 날 사회에 나가면은 사람을 딱 보면 그 이름을 딱 기억해라 해서 다음번째 만나면 그 이름을 불러주라. 그 마지막으로 담임 선생님이 그걸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그 얼굴을 반드시 기억해 있다가 근데 저는 여기 뭐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 그런 쪽으로 제가 지능이 떨어지는가 봐요. 이걸 어떡합니까? 이 지능이 그쪽으로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뭐 어떤 분을 내가 참 가벼이 여겨서도 아닙니다. 아셨죠? 그 사람의 존재를 내가 가벼이 여긴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런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장사하면 장사 망하겠죠, 그죠? 그래 뭐 중 잘 된 거죠, 뭐 중 잘 된 거죠. 제가 세상에서 할 거는 중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얼마 전에도 참 몇 번이나 식사를 하고 차도 마셨는데 그 섭섭하시겠지만 여러분 내가 당신한테만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속으로 그래요. 제가 이 지능이 그래요. 그러니까 좀 나를 좀 안아줘서, 나를 좀 안아줘서. 저도 괴로워서 엇보고 고쳐볼라 했는데 내가 참 지금 안 고치잖아. 이제 와서 뭐가 고쳐지겠어요. 그죠? 그렇게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저 사람이 나를 안중에 안 둬서 그런 건 아니다. 아셨죠? 그건 틀림없어요. 안중에 안 두고 그런 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에 어떨 때 어떤 보살님이 이제 나한테 와서 너무나 말씀을 친속하게 해가지고 보살님 저 알아요. 그래서 그래가 그 누군지 모르는데 그 보살님이 그 길로 나하고 헤어졌어. 나한테 안 와. 기분 되게 나빴나 봐요. 그거 제가 이런 일 좀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랬다고 해서 가보고 그러지 마소. 그러지 마소. 내 진짜 사정한다. 오늘 내가 고백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 부처님께서 말씀 아란야라고 했는데 말이지 그 딸이 있는데 제가 그 딸을 내 유발 상자로 했어. 근데 왔는데 딸 보고 아란야 친구입니까? 불러가지고 참 내가 민망스러웠다. 왜 지능이라는 게 어느 한쪽에 편중되게 발달해 본 수가 있잖아. 내가 그런 것 같아요. 편중되게 발달해 보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엄마가 저를 늘 걱정했어요. 자는 눈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중2 된 뒤에 한번 엄마가 오셔가지고 이래 있다가 뭐라 나면은 참 자식 여러 키우기 희한하지. 이 중2 안 나오나 하더라고. 그럴 때만 저보고 참 스님 되긴 잘했다. 왜냐하면 스님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나보고 그러대. 제가 그래 보입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쓸개가 없다. 남 눈치도 볼 줄도 모르고 내가 그런 사람이래요. 그래가지고 저 자가 나중에 이래 세상 살면 뭐 어떻게 살고 걱정했대요. 걱정했는데 뭐 중 잘 됐다 하더라고. 한시름 났나 봐요.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무수한 세계에 있는 수미산만큼 보배를 모아 베푼다고 하자. 여러분 우리 좀 베풀고 삽시다. 베풀고 삽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뭐 어쨌든 상대적으로 살고 있는데 남이 나한테 베푸는 걸 또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 얻어먹을 줄로만 알고 그 사람이 형편도 충분히 그래 되면서 뭐 형편이 영 그 사람보다 안 돼가지고 그런 건 괜찮은데 형편도 충분히 되면서 그냥 얻어먹기만 하고 나중에는요 그걸 또 당연시 고마워할 줄도 몰라요. 그래 안 해주면 또 섭섭해하고요. 그러면 뭐 염치 없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주변 그런 사람 밉죠? 그죠? 미워해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 보고 제가 뭐 부처님들하고 하나 안 사잖아. 그래 이 세상은 중생 사회야 하니까 그런 걸 인정하고 고마움을 늘 표할 줄 알고 또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짜장면을 샀으면 다음에 나는 하다못해 뭐 오뎅이라도 사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뎅은 그래도 짜장면보다 돈 적게 들잖아. 그래라도 좀 해주면 미움을 좀 덜 받겠죠, 그죠? 5원짜리 월남방매 얻어 먹었으면 1원에 2개 하는 돌사탕 사주세요. 아셨죠?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무수한 세계에 이렇게 보배를 모아서 그리고 이제 베푼 사람은 또 상대가 그래 안 한다고 또 흉보고 그러지 마소.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가서 자는 저렇더라 하면은 내가 시건 해놓는 거 그것도 이래 싹 무위로 돌릴 필요는 없잖아. 그죠? 속으로만 미워하고 아이 정말 내 좀 상종 안 해야겠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아셨죠?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가르침의 내구절 계속만이라도 마음에 간직했죠? 마음에 기억했죠? 여러분 독송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한마디라도 그래 사람들한테 좀 말해 주세요. 우리 부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설사 여러분 어린 아이들 말 못 알아듣는다고 말 안 해주고 그러지 마세요. 다 알아들어요. 그걸 아세요?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싹 받아들이는 거는 이 뼈가 물렁물렁하고 지능이 덜 발달할수록 그게 스며드는 힘이 더 강력해요. 아셨죠? 제일 강력할 때는 뱃속에 있을 때야. 뱃속에 있을 때라도 부처님 말씀 자꾸 해주라고요. 걔가 달라질 거예요. 응? 내가 웃긴 얘기 해볼까? 어떤 처사가 내가 태교 얘기를 내가 해줬는 거야. 그러니까 임마가 아니라 뭐 거산데 임마라 하면 되나? 이제 자기가 자기 부인하고 잘 때 지 말이야. 진짜 이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반야신경을 배우고 잤더니만은
딸이 나오대요. 근데 그런데 신묘장구 대단한 애 때만 아들 나오더라. 그걸 닦고 또 그 두 개를 이쪽엔 이렇구나 하면 안 돼. 그냥 지금 참 그냥 웃고 말았다. 그랬더니 그 참 네가 기특하다 그랬어요. 아, 참 네 걔는 아주 훌륭해질 거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가 나이가 그때 20살쯤 됐는데, 야, 그렇게 머리가 좋아.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머리 안 좋은데 머리가 엄청 좋고 이 성격도 엄마 아버지하고 달라. 야, 야가야 진짜 효험이 있었나 싶어. 아이고, 어? 저도 여러분들 그런 의식 한번 치러보지.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가르침의 내구절 계속만이라도 마음에 간직하여 기억하고 독송하며 사람들에게 설명해 준다면 앞의 복덕은 이 복덕에 비하여 참으로 미미하다. 그렇다고 보시공덕이 없는 게 아니고 이 복덕이 워낙 큰 거야. 맞죠? 그죠? 사람이요, 그때 사람도 자체로는 큰데 그보다 더 큰 사람 앞에 가면 조그마해 보이잖아. 그런 겁니다. 아셨죠? 이게 뭐 시원찮다 이 소리나 여기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스스로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생각을 하겠는가? 여러분, 이 인연을 닿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아픔 속에 있거든 마음 속에서라도 내가 그대의 아픔을 내가 치유해 드릴게요. 그대는 앞으로 나와 함께 있으면 그대의 아픔은 없어질 겁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저는 늘 그래 하는데, 늘 그래 하는데, 이 세상 누구라도 나와 탁 인연이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해질 거야. 부처님 앞에서도 부처님, 이 세상 누구라도 저와 눈길 한 번만 마주쳤다 해도, 나와 옷깃만 한번 스쳤다 해도 그 사람은 행복해야 합니다. 저는 늘 그랬어요. 그게 요새는 이래 확대돼 가지고 지옥하기 뭐 이런 데까지도 이제 가지고 그 모든 중생들, 내 음성, 내가 하면은 내 음성이 그들에게 싹 전해가지고 이 순간 그대들은 그들이 아픔을 쉬고 있으리라.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그 존재여, 이 순간만이라도 그 불방함을 내려놔라. 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눈물을 쭉 흘리면서 나한테 감사를 표하던데, 고마움을 표하던데. 저는 이래 살아가면서 그런 제가 태몽 얘기했잖아, 그죠? 우리 엄마가 이제 어느 날 꿈에 보니까 집이 깜깜하더라는 거야. 깜깜한데 보이 학이 말이야. 학 있잖아요. 봉황과 학이 같은 거예요. 학이 말이지, 큰 학이 말이지, 막 날개 가래가 집이 깜깜해져 버나 봐요. 이제 마당에 또 내려오는데, 마당에 내려오니까 막 새새끼, 닭새끼, 뭐 온갖 병아리들 있잖아요. 꽁병아리 온 병아리들이 막 봉황 날개 죽지 속으로 싹 들어가. 그걸 딱 안더니만은 쫙 날아서 떠났더래.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맨날 어디 가면은 집을 떠날 사람이라고 자꾸 그러더라네. 그런데 진짜 중됐는데, 제가 요새는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어떤 저한테 책무를 부여하고 나를 이 세상에 보냈나 이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 책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 아픈 중생들 치유해 주라. 그들을 네가 가슴에 안고 살아라. 그들의 부모가 되주라 하는 이런 책무를 내가 누군가 부여하고 이 세상에 보냈나. 제 삶이 자꾸 그렇게 변해가는 거고 그걸 많이 느껴요. 다음 시간에 계속합시다.